자,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지난주에 연이어서 8복음 중에서 하나를 애통하는 자가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겁니다. 자, 이 구절이 여러분과 내가 오늘 이 시간 은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전능자의 하나님, 오늘 주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통보해 주셨고 하나님의 신이 이 자리에 운행한 것처럼 주의 성령께서 갈급한 자에게 하나님 영혼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서 하나님 누가 자랑할 자가 누가 있고 내가 똑똑하고 잘났다고 말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제가 애통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애통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이 슬픔의 단계가 9가지가 있대요. 근데 마지막 가장 슬픔도 1단계, 2단계, 3단계 마지막 단계가 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애통은 어떤 단계냐면 죽지 못해 사는 거. 이 애통은 어떤 단계냐면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내 심장이 찢어질 것 같다고. 내가 애간장이 탄다고. 내 창자가 끊어질 것까지 나는 슬프다고. 우리 젊은이들은 모를 거요. 그러나 연세 드신 분들이나 아주 긴박한 일을 당했던 분들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성경에서 말하는 애통함을 여러분 그래도 이해를 못할 겁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그러나 그들이 뭐한다?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건 위로예요. 위로. 뭡니까? 위로예요. 여러분 이 애통함이 제가 그래서 성경에서 누가 그렇게 애통해 우리에게 이거를 좀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걸까 하고 제가 찾아봤는데 바로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을 잃어버릴 때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야곱이 자기 아들에게 형들이 도단이라는 곳에서 형들이 양을 치고 있으니까 요셉아 너는 내가 준비한 이 빵과 먹을 걸 갖고 가가지고 형을 좀 보고 오너라. 양을 잘 치고 있는지 보고 오너라. 그리고 아버지한테 보고해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을 갖다 보낼 때 여러분 요셉을 어떤 자였습니까? 채색 옷을 입히고 아버지 옆에서 잠시도 떨어지지 않고 아빠가 너무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너무입니다. 너무. 12명의 아들 중에서 유독 요셉에게만 옷을 따로 입혔습니다. 그리고 얘는 일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을 신부를 보낼 때 어떻게 보냈을까요? 요셉아 있잖아. 조심히 잘 다녀오너라. 그리고 가다가 사나운 짐승을 만날 수도 있으니까 너는 정말 조심히 잘 다녀오너라. 여러분 이렇게 신신당부하고 보내지 않았을까요? 자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지금같이 차가 없었습니다. 마차도 없습니다. 걸어서 갑니다. 보통 며칠씩 걸리고 몇 시간씩 걸립니다. 자 요셉이 형들을 보러 가고 나서 여러분 야곱의 귀에 들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였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죽도록 사랑했던 그 아들이 그만 짐승에게 찢겨가지고 죽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갖고 온 증거가 뭐였습니까? 피 묻은 요셉의 옷을 갖다가 야곱한테 보여줬습니다. 야곱은 자기 아들이 철석가 죽은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 구절이 어떤 건지 한번 봅니다. 우리가 창세기 37장 한번 봅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이 옷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분명히 요셉이가 찢겼도다. 짐승한테 사나운 짐승한테 죽임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저가 자기 옷을 찢었다고 말합니다. 요셉을 잃어버린 그 슬픔이 얼마나 컸는지 3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이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투박하고 질감이 나쁜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옷을 찢으면서 야곱이 이렇게 웁니다. 얼마나 그 아들 요셉을 위해서 애통을 하는지. 여러분 그 애통함이 35절 보니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그의 모든 자녀가 와서 위로합니다. 아버지 그 야곱이 너무 슬퍼오니까 너무 애통하고 정말 주위 사람들이 민망할 정도로 아버지가 오니까 11명의 아들들이 와서 아버지를 위로를 합니다. 뭐라고 위로했을까요? 아버지 저희가 있잖아요. 이제 그만 슬퍼하세요. 왜? 몸 상할까 봐. 아버지 저희가 있잖아요. 저희가 요셉이 없는 대신에 그만큼 요셉이 갈 일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소리가 야곱한테 들릴까요? 11명의 위로가 지금 들릴까요? 들리지 않습니다.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위로를 받지 아니하며 내가 슬퍼하며 스스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어디요? 수월에게로 내려가. 여러분 수월이 지금 요셉이 지옥에 있던 소리일까요? 아니요. 그 소리가 아니고요. 야곱의 마음이 지금 현재 얼마나 슬픈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마음이 지옥 같다고는 말입니다. 마지못해 나는 죽지 못해 산다고 말하는 겁니다. 나는 너무나 슬퍼서 요셉이가 짐승한테 갈기갈기 찢긴 것만 생각하면 자기 미쳐버릴 것 같다고 말하는 겁니다. 내 심장이 터질 것 같다고 말합니다. 내 창자가 끊을 것 같다고 지금 애간장을 틀면서 지금 울고 있습니다. 그것도 얼마 정도 오래 울었다고 말합니다. 이게 애통합니다. 성경에 보면 나인성에 살고 있는 과부가 나옵니다. 이 과부가 어떤 과부였냐면 그만 자기가 데리고 있는 외동아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과부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얼마 전에 남편이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이 과부에게는 마지막 자기 소망이었고 꿈이었던 그 아들이 그만 죽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했다고 말합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나인성에 갑니다. 근데 그 나인성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과부가 그 독생자, 그 아들 하나 있는 아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슬피 우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성문에 가까이 가실 때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그는 한 어머니의 독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참 친절하지요. 자세도 설명하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바로 아들이 죽기 전에 자기 남편을 슬프게 보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없으면요 누구를 더 의지한 줄 아세요? 말할 필요 없이 자녀입니다. 딱 하나 있는 그것도 아들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만 그 아들이 어떤 이유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한번 보세요. 얼마나 슬프게 애통하고 오는지. 이 여인도 가슴을 치면서 여러분 사람이 그 이스라엘은 슬플 때 가슴을 칩니다. 애통합니다. 그 옷을 찢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슬프게 우는지 얼마나 애통을 하는지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온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는 실제로 보면 내가 오늘 죽었습니다. 그러면 해를 넘기면 안 됩니다. 바로 그날 땅에 묻던지 동굴 가족장에 묻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도 지금 그 아들이 오늘 죽은 겁니다. 그 아들이 오늘 죽자마자 이 땅에 그 땅거미가 지기 전에 묻기 위해서 메고 나오는데 그 장면이 얼마나 슬픈지 얼마나 애통하는지 사람들이요 넋을 잃고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따로 나오면서. 여러분 이때 누군가가 위로가 될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 여인이 너무 슬프게 오니까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만 우세요. 이러다가 건강이 나빠질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소리가 들릴까요? 안 들립니다. 이 여인이 이 애통하면은 누가 왕이 와서 위로한다고 해도 이 여인한테는 그게 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 와서 위로한다 위로가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애통함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애통함이 무엇인 줄 아세요? 내가 가슴이 좀 아파요. 내가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내가 직장문이 열려서 하다 나는 슬퍼요. 내 애인이 떠나가서 슬퍼요. 여러분 이런 애통이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는 위로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하는 애통함은 처절하게 가슴을 찢는 애통입니다. 내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애통입니다. 내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것이 애통이에요. 그것이 애통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묻겠습니다. 이들에게 애통을 합니다. 이들에게 위로는 어떤 위로가 될까요? 자, 야곱이 자기 아들을 잃어버리고 13년을 그는 가슴에 묻고 살았을 겁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야곱은 아마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한 이후로부터는 밥을 먹어도 맛있었을까요? 여러분 누구 생각날까요? 내가 그때 내 아들 요셉을 신부는 보내지 말았어야 해. 내가 그때 우리 아들을 조금 더 잘해줄 걸. 얼마나 여러분 야곱은 자기 아들을 갖다가 죽었다고 생각한 이후로부터 그 삶은 기쁨도 끝났고 웃음도 잃어버렸고 마음에 무엇이 왔을까요? 무엇이 왔을까? 애통함밖에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나인성에 살고 있는 그 과부가
그 후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말로 말합시다. 로또가 됐다고 합시다. 요즘 같으면 로또가. 자, 내 아들이 죽고 나서 로또 되면 여러분 그 기쁨이 클까요? 만약에 어떤 친구가 로또가 되는가 죽겠으면 내 아들이 살아나는 게 죽겠습니까? 그러면 그 과부는 뭐라고 말할까요? 내 아들이죠. 왜? 그 애통함이 크기 때문에. 그 슬픔은, 이 땅의 슬픔은요, 여러분 어떤 것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애통함입니다. 이거는 인간 여러분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스스로에게 위로해서 받을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게 애통함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야곱한테 위로는 어떤 위로가 될까요? 아들을 잃어버렸던, 아들이 죽었다고 살고 있는 야곱한테 위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완벽하게 내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면, 여러분들 인간이 우리를 위로하면 조금의 여러분 마치 아스피린처럼 머리가 아픈 것은 좀 개운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조금 아픈 것이 치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 치료 절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위로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누구를 위로합니까? 애통하고 울고 있는 야곱을 위로했을 때 여러분 더 이상 애통이 끝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한 번 우리에게 위로가 부어지면 더 이상 애통함이 끝납니다. 좌절이 끝납니다. 내 눈에 눈물이 끝납니다. 그게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 위로 받고 싶지 않나요? 오늘 야곱한테 하나님 위로를 주죠. 어떤 위로를 줬습니까? 창세기 40장에 넘어가니까 6장에 보면 46장에 보면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100% 죽었다고 생각한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아버지를 마중으로 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의 목을 껴안고 얼마나 부둥켜 안고 울었겠습니까? 그때 야곱이 이런 말을 하죠. 내가 너를 보니 나는 지금 죽어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위로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위로예요. 이게 하나님의 위로예요. 완전히 바꿔놓는 겁니다. 애통함과 절망함과 좌절과 죽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는 그 마음을 기쁨으로 바꿔놨습니다. 소망으로 바꿔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여러분, 나 인생의 가부가 어떻게 하나님께 위로받은 줄 아세요? 오늘 성경 보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님의 행적이,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거닐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태복음, 사복음서 하나같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메시아적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합니다. 바로 이것도 지금 나 인생에 예수님이 그냥 우연히 간 걸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우연히 갔다고 생각하고 싶나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살리려고? 나 인생의 가부의 애통함을 들으신 겁니다. 나 인생의 가부가 얼마나 애통하고 우는지, 여러분 그 울음을 어떻게 우리가 위로를 해줄까요? 누가 그 마음을 위로할까요? 어떤 세상의 물질로 그 마음을 위로가 됐을까요? 세상 어떤 걸로 위로를 받을 수 없는 그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여인을 위로하기 위해서 갑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14절에 보니까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청년아 내가 너가 말은 일어나라 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죽었던 청년이 살아납니다. 꿈 같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죽었던 청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일어나 안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 어머니에게 주시니 이게 위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무엇이냐? 죽었던 자를 살리는 것이 위로입니다. 생명이 끊어져서 영원히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아들에게, 그 어머니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내리니까 여러분 생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말도 하고 걷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위로입니다. 바로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소망입니까? 바로 여러분 구약에 보면 희년의 나팔 소리가 울리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50년에 한 번씩 큰 축제를 맞이하죠. 이날은 어떤 자가 이 날을 기다립니까? 여러분 희년의 나팔 소리는 지독하게 어려운 과부들이 기다립니다. 자기 땅을 뺏겼습니다. 누구한테 돈이 없어가지고 남편이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자손 대대로 조상 대대로 내려왔다 그 땅을 잡혀서 먹을 걸 삽니다. 안 죽으려고, 굶지 않으려고. 그러면서 항상 마음에는 걸립니다. 내가 이 땅을 도로 차지할 텐데. 여러분 그 땅을 다시 찾아주는 날이 희년입니다. 50년에 한 번씩 돌아옵니다. 그리고 내 아들이 돈이 없어서, 과거에는요 우리 아들과 딸 돈이 없으면 종으로 팔려갑니다. 종으로 내 아들과 딸이 돈이 없어서 팔렸습니다. 여러분 희년의 나팔 소리
이스라엘 전국에 울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아들이 팔렸던 그 아들이 다시 나한테 돌아옵니다. 내 품으로 돌아옵니다. 어떻게요? 야곱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이 자기 품 안에 돌아왔듯이 죽었다고 여러분 장례 지내러 갔던 눈물과 탄식과 애통함에 채워졌던 그 여인에게 생명이 자기 아들의 생명이 일어났듯이 희년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종으로 팔려서 영원히 볼 줄 몰랐던 그 아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날이 희년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5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놀라운 축제일입니다. 이 날은 누가 기뻐합니까? 이 날을 기뻐하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가난한 자, 죄인들,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못 드는 자, 그리고 지독하게 가난해서 애통하는 자가 다시 하나님 기쁨을 준 날이 희년이었습니다. 바로 이사야서 61장에 보니까 이 날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가난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위로에는 받을 적 없는 자입니다. 가난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감히 갈 수 없는 자입니다. 제가 지난 설교했죠. 누가 갈 수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누가 못 들어갑니까? 안진뱅이, 소경, 병든 자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저주받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베드로가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갔죠? 평생 꿈에도 그립던 그가 단 한 번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뵐 수 있다면 그 꿈을 언제 이루죠?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는 명하는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여러분 그가 그 사람과 더불어 성전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가난한 자에게 들려주는 복음입니다. 주 여호와시니 내게 임하였으니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고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 누굽니까? 마음이 상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애통하는 자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가난한 자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면 포로된 자가 누굽니까? 내 아들이 돈 때문에 팔려간다는데 꼼짝도 못하고 거기에 오랫동안 머물러면서 얼굴 한번 제대로 볼 수가 없고 종처럼 일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희년의 나팔소리가 뚜 하고 울려 퍼지면 이유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풀려줘야 합니다. 다시 어머니 아버지 품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누구를? 종되었던 자들을. 그게 희년의 나팔소리입니다. 그게 뭡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입니다. 오늘 누가 포로됐습니까? 갇힌 자에게 노임. 여러분 누가 갇혔습니까? 누가 여러분 위로받을까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의 그 시대는 정말로 애통하는 자가 받았습니다. 그럼 오늘날에도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믿습니까?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습니까? 그럼 누가 애통합니까? 누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위로를 받을 수 있나요? 누가 받을까요? 여전히 지금도 애통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한번 또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9절에 보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죠?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라고 말합니다.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고 말합니다. 황당하지 않나? 아니 기뻐하라는데 성경은 기뻐하라는데 성경은 즐거워하라는데 어떻게 우리가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갖다 애통으로 바꾸라고 말합니까?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이 주인공이 누굽니까? 여러분 천리옥정 책을 보셨죠? 천리옥정의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원래가 은혜가 없는 자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은 예수를 믿던 자였습니다. 교회를 다녔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열심히 제가 하나님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는 자기가 어느 날 은혜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나름대로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나에게 은혜가 없음을 언제 알기 시작하는 이 사람이 자기가 죄짐이 하나님 앞에서 벗겨지지 않았음을 압니다. 여러분 죄짐이 벗겨지지 않는 자들은 은혜가 없는 자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목사님? 난 은혜 많이 알았는데요. 난 은혜를 그동안 알았는데요. 어떨 때 부모에게 정말로 자식이 효도하는 줄 아십니까?
부모의 마음이 내게 왔을 때 기도합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정말로 깨닫게 되냐면 내 죄짐이 벗겨지는 날, 내가 죄인에서 의인되는 날, 내가 지독하게 죄인이었다가 나 같은 거 구원한 날에 바로 여러분 내가 은혜를 아는 날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동안 나도 은혜 많이 알았는데요. 여러분 이런 은혜는 여러분이 받았던 모든 은혜들은 뭐는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라는 은혜입니다. 그게 천국 가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동안 받았던 은혜가 있을 겁니다. 목사님 내가 그동안 봉사했던 거, 내가 그동안 물어봤던 거, 내가 그동안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여러분 말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은혜는 어디 앞에 가기 위함이 십자가 앞에 보내기 위함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비로소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이 사람이 원래 이름이 은혜 없습니다. 천로역 중에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은 은혜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크리스찬으로 변했죠. 은혜 없는 사람이 언제 자기가 은혜 없음을 압니까? 내가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자기 자신이 인정했을 때 비로소 그때는 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렇게 기뻐했던 거, 그렇게 즐거워했던 거, 그동안 신앙생활을 그렇게 제가 만족했던 모든 것들이 갑자기 애통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부터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자기가 웃음을 잃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이상하죠? 그렇게 좋았던 모든 것들이 다 필요 없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가슴에는요 뭐라고 느껴집니까? 자기가 애통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죠?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을까요? 이 애통은 여러분과 내가 있어야 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어떤 자가 애통하냐? 지독하게 죄 가운데 내가 있다고, 내가 벌레와 같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그리고 그 애통함이 어느 날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천로역정의 주인공이 은혜 없는 자가 언제 위로를 받습니까? 그가 죄짐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그는 이 죄짐을 벗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율법과 도덕을 전하는 자에게 갑니다. 그리고 듣습니다. 혹시 이것이 그렇게 하면 쉽게 죄짐이 벗겨질까? 아니면 내가 이걸 갖다가 세상적으로 지혜자, 철학을 전하고 세상의 지혜를 전하는 자들에게 가서 열심히 듣습니다. 그러면 내가 죄짐이 벗겨질까? 그러면 그럴수록 가슴이 더 애가 타면서 무거워집니다. 죄짐이. 언제 위로를 받습니까? 이렇게 애통하는 마음이 언제 위로를 받지요? 그가 비로소 힘들게 많은 유혹과 많은 사람들이 너 미쳤냐? 너 미쳤는데 그동안 신앙생활 잘했잖아. 너 잘했잖아. 근데 네가 무슨 이제 와서 다시 또 무슨 네가 죄인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천로역정 보면 그 사람마다 그 집안 식구들이 정신착란이라고 말합니다. 너 지금 정신 이상하게 됐어. 아니 그동안 신앙생활 잘했는데 그건 뭐였어? 너 그동안 은혜도 받았잖아. 그건 뭐였어? 근데 이 사람은요, 누가 옆에서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애통하는 자든 나를 아무리 세상적으로 여러분 위로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이렇게 말할 겁니다. 괜찮아. 너는 천국 갈 거야. 괜찮아. 너는 그냥 이대로 살다가 천국 가면 되지. 너 그동안 신앙생활 잘했잖아.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위로한다 할지라도 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정말로 애통하는 자들은요, 아무리 주위에서 나보고 믿음 좋다 말해도 들리지 않아요. 나보고 신앙 좋다고 말해도 나는 내 스스로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소리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슴에 찢을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원하는 자들은요, 아무리 여러분 신앙 좋다고 나를 하늘 높이 띄운다 할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잘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죠. 슬퍼하며 애통하라고 말합니다. 뭐해? 누가 애통했나요? 누가 그렇게 애통했나요? 세리와 창기들이 그렇게 애통했거든요. 세리와 창기들이 천국 못 갈까봐. 그렇게 애통했거든. 근데 누가 애통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도 애통하지 않았거든. 여러분 또 한 구절 한번 볼까요? 보세요.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예요. 배부른 자가 누굽니까? 나는 괜찮다고 말하는 자입니다. 나는 굳이 애통할 필요 없이 천국 간다고 말하는 자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고 자랑하는 자입니다. 누구였습니까? 그 유명한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배부른 자요. 너희는 줄이려다. 언제 줄입니까? 너 배부르다고? 네가 다 됐다고? 네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너는 줄이게 돼.
미술이죠. 화해실 진정. 너희 지금 웃어? 너 믿음 짓다고 웃고 있어? 너 지금 웃고 있니? 너는 나중에 애통하며 울리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는 자가 웃는 자입니다.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내가 이 땅에 땅을 딛고 있는 이 시간에 여러분 애통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시간차를 잘 줘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울기는 울어요. 여러분 다 애통하게 될 겁니다. 한 번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애통함이 있어야 합니다. 애통함이 없다고요? 예수 믿으면서? 그러면 언제 애통함이냐? 죽고 나서 심판대에서 애통함이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죠? 반드시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애통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처절한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시간이 와야 합니다. 이게 애통함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이걸 굳이 거절한다면 나는 굳이 이 말을 할 필요가 없다고 내 신앙을 갖다가 여러분 마치 여러분 그거를 갖다 포장한다면 유선자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구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너희 지금 배부르다고 말해? 너는 애통할 때가 와. 슬퍼할 때가 와. 바꿔야 합니다. 애통하나 지금 애통하고 슬퍼하는 자가 나중에 웃습니다. 여러분 지금 애통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슬퍼하십시오. 여러분이 죄 때문에 슬퍼해야 합니다. 내가 천국 못 갈까 봐 여러분 애통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 자에게 부어집니다. 어떤 자에게 부어집니까? 여러분 야곱이 애통했을 때 요셉을 만나게 돼. 그 기쁨이 배가 되고 기쁨이 여러분 누가 그걸 표현합니까? 나 인생의 가부가 자기 아들이 살아왔을 때 어머니하고 말을 했을 때 여러분 그 감격을 아십니까? 오늘날에도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게 애통하는 자가 기쁨을 알아요. 기쁨을 알아요. 언제? 십자가 밑에서 압니다. 아무 때나 알지 않아요. 아무 장사나 알지 않아요. 언제 그 기쁨이 내게 통보가 된 줄 아세요? 여러분 십자가 밑에서 나 인생의 가부가 자기의 자녀가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을 때 그 기쁨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기쁨 얼마나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는 겁니다. 내 아들이 죽어서 지금 장례 지내고 있는데 내 아들이 죽어서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데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고 나는 영원히 내 아들 못 볼 줄 알았는데 그 아들이 살아서 나한테 어머니하고 말을 합니다. 그 기쁨이 한번 여러분 느껴보십니까? 여러분 그 기쁨이 지금 여러분에 옵니까? 이게 죄 용서받은 구원의 기쁨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위로예요. 하나님의 위로는 어떤 자에게 임하냐? 애통을 한 자에게 임하는데 내 영혼이 죽었다가 다시 살릴 때 그 위로를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적 위로에 너무 여러분 너무 내 목사들 위로에 너무 여러분 힘을 받지 마십시오. 나는 여러분들 위로를 하죠. 때로는 괜찮을 겁니다. 내 위로는 백날에도 여러분들의 영혼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 위로는 영원히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줄 수가 없습니다. 나도 아부를 할 줄 압니다. 때는 목사도 아부합니다. 웃기죠? 아부합니다. 저 사람이 분명히 뭔가 잘못했다 말하고 싶을 때도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저기도 해요. 목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는 확실합니다. 완전히 앞과 뒤가 완전히 차이 납니다. 내가 죽었어? 내가 죽어서 애통해. 여러분은 죽음에 애통해 합니다. 여러분 죽은 자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듣기 싫어도 들어야 합니다. 죽은 자예요. 죽은 자예요. 이들이 언제 애통한 줄 아세요? 죽은 자가 계속 죽은 자로 심판받아 앞에서는요. 내가 그때 구원을 받았어야 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교만했지? 내가 그렇게 왜 이렇게 완악했지? 내가 왜 이렇게 귀를 닫았지? 내가 왜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왜 이렇게 못 본 척 했을까? 여러분들 그때 애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애통하세요. 하나님 내가 호흡을 줬을 때 내가 눈을 열려 있을 때 내가 이 땅을 딛고 서 있는 이 시간에 여러분 애통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애통이 언제 끝난 줄 아세요? 십자가 밑에서 여러분 위로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죄 용서받는 날 사망의 문이 나에게 패한 날 영원히 지옥문이 내게 닫히는 날 그날 다시 새 생명을 누리는 날 그리고 다시 거듭난 날 이날의 말이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해 주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런 위로 받고 싶지 않습니까? 세상에 주는 허접잖은 위로에 여러분 그만 여러분 마음을 갖다가 그만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내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믿음 좋아 하도 여러분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생각을 다 목사는 아닙니다. 나는 애통하는 자입니다. 얼마나 인간이 여러분 나쁜지 아세요? 사람들은요 자기
자기를 감추기가 바빠요. 인간 대 인간으로서도 그래요. 직접 솔직히 우리 이야기합시다. 솔직히 이야기하다 보면 원수질 사람 많을 거래요. 지금 이야기하고 싶어도. 인간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인간의 위로를 받고 믿음을 측정하지 마십시오. 혹시 목사, 내가 여러분에게 신앙 줬다고 말해도 여러분 그 믿음 갖고 측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위로는 인간에게 받을 생각 아예 하지 마십시오. 위로는 누구한테 받냐? 전능자의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멋지게 다시 만들어 놓기로 작정하지 하나님 위로를 받으십시오. 그래야 근본으로 내가 바뀝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내가 쏟아질 때는 나는 죄인에서 의인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내가 부어져서 내가 사망의 문이 패버립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왔을 때는 난 더 이상 지옥 자식이 아닙니다. 나는 천국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나에게 음침한 골짜기에 있던 나를 갖다 하나님은 소망의 나라로 옮겼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위로예요. 여러분 위로 받고 싶지 않나요? 위로 받아야겠죠. 나는 여러분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 꼭 잊지 마십시오.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참 이런 구절들은 설교하기가 참 난해합니다. 전 잘합니다. 이 구절을. 왜? 내가 과거에 그랬거든요. 나도 21살 신학 들어가가 24살을 졸업했을 때 난 내가 제일 똑똑한 줄 알았으니 내가 그때 별별도 없었더만. 동기생을 만나보니까 참 별별도 없었던 거 알았습니다. 맨날 내가 지각을 잘했대요. 기억도 안 나는데. 그래서 그때 알았어. 내가 지각 잘했구나.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다녔죠. 내가 이거 왜 다니는가 싶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내가 목회하고 있다니까 어리둥절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불러와야 할 것 같아요. 난 여러분들에게 내가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자리에 서 있는 동안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꿈꾸는 교회에 있을 동안에 여러분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것은 사라질 때가 옵니다. 여러분도 나도 이 땅에 떠날 때가 옵니다. 미련하게 바보처럼 고집쟁이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설교역제 보면 은혜 없은 크리스찬이 죄짐을 지고 순례길을 떠날 때 누가 제일 먼저 나타난 줄 아세요? 고집쟁이가 와서 나타납니다. 변덕쟁이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고집쟁이가 와서 당신 어디로 갑니까? 묻습니다. 나는 죄짐을 지고 떠납니다. 그래서 고집쟁이가 나는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신앙을 갖다가 절대 꺾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꺾으십시오. 애통하는 자가 되어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겁니다. 이 위로는 하늘로부터 내리는 위로입니다. 멋있죠? 이 위로는 하늘로부터 와야 합니다. 이 위로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것이고 나의 인생 과부와 같은 기쁨이 여러분에게 일어납니다. 야곱의 기쁨이 요셉을 만났을 때 그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13년 후에 요셉이 총리가 되죠. 그리고 좀 더 있다가 만나게, 한 15년 정도 됐을까요? 가뭄이 들을 때 이제 만나게 되죠. 여러분 그때 뭐라고 말했을까? 신봉사가 그 소설에 보면, 옛날에 고전에 보면 신봉사가 제 딸을 봤을 때 심청아 눈이 번쩍 떴을 때 만약에 그게 사실이었다면 그 기쁨보다 더 컸을 겁니다. 여러분의 눈이 번쩍 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소경이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소경입니다. 성경 봐도 모릅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와서 성경을 저한테 한번 읽어보고 저한테 십자가 복음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안 됩니다. 성경 그렇게 돼 있어요. 열리지 않아요. 지식은 전한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근본 진리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이 열리시길 원하고 귀가 열려서 복음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언제? 애통하는 자. 언제 귀가 열리냐? 애통할 때. 언제 내가 하나님 앞에 자녀되냐? 애통할 때. 언제 내가 소경이 눈을 뜨냐? 애통할 때. 언제 내 찢어진 가슴이 위로받냐? 애통할 때. 그리고 하늘로부터 그 위로가 옵니다. 여러분 위로가 여러분 반드시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능자의 하나님, 우리 인간은 왜 이렇게 완악하고 교만하고 강팍합니까? 사탄은 말하기를 너는 괜찮다고 말하고, 사탄은 말하기를 너는 그럭저럭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내 깊은 곳에서는 나를 향해서 요동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너는 아직 천국 갈 수가 없어. 너는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어. 그러면서도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완악한지 애써 나의 양심의 소리에 귀를 막으려고 합니다. 애써 그 소리에 하나님, 우리는 외면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애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애통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완악하고 교만한 고집쟁이와 같은 이 마음을 꺾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일생을 살아가면서 언젠가는 한 번은 애통할 때가 온다면 지금 살아있을 동안에 애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